3927 칼럼 제3의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벌 준다라는 말, 과연 옳은 말일까요?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사랑이 더 클까요?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고 대답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그 사랑은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또 엉뚱한 말을 해댑니다. 그 엉뚱한 말이 바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주장이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 준다는 표현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분명히 틀린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표현이 틀렸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 준다는 표현이 틀렸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즉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는 표현은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끼를 향한 짐승의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람의 사랑을 일컫는 말로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아무 차별 없는 사랑을 나타낼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능이든 이성이든 짐승의 세계에서도 사람의 세계에서도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아무 차별 없는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믿으면 상을 주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징계하는 사랑입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벌 준다고 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심히 모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럼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성경의 이야기는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들, 불순종해서 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사람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존재, 하나님에 대해 믿음 있는 존재,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내용,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절대로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는 바로 애굽으로 도망을 쳤던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으려고 했고 애굽 여종 하갈과 정을 통해 혼외자를 낳았던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벌을 받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시 빼앗아 가셨고 주기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출생을 막으셨나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기어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모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모세도 절대로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과 또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곧바로 회복되는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해서 기어이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떠받드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도 그의 형들로부터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이 과연 순종의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연히 보게 된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그 여인의 남편이자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벌였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과연 순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다시 빼앗아 가셨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나요?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신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탄압이 얼마나 심했으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셨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예. 바울은 순종, 불순종의 여부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벌을 받았나요? 바울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도 맞았나요? 바울이 제명을 살지 못하고 단명하였나요?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알리는 복음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네 사람을 예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들을 볼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성립할 수 없겠습니까?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전제하며 출발합니다. 오로지 불순종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전제하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을 위해 일해주시는 것이고 심지어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 주시는 분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교회에게 종교인에게 유익과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교회와 종교인들이 부와 권세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유익과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이상한 세력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